전할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에 아버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물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복 있는 헌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들어 응답되며 또한 가장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물이 하나님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오니 하나님 그곳에 있는 또한 여러 곳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 헌물이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되고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복 있는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들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육신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1인칭 대명사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 17절에 내 아버지, 본문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본문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자신이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다윗이 훨씬 더 강렬했어요. 간절했습니다. 그는 정말 성전 지으기를 원했어요. 너무너무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우편 기둥은 야긴이라 불렀고요. 좌편 기둥은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나 양보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교회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며 성장한다. 교회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경이 말한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겠습니까? 교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큰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재정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동시에 교회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늘 기도에 힘쓰고 예배 자리에 더욱더 앞장서고 주님의 일에 정말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주의 사랑을 받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도 종합 진단을 받습니다. 혹시 병든 부분이 없는가 검진을 받게 되죠. 건물도 안전 점검을 하여 안전도를 살피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신 건강한 교회의 원칙이라는 이 청진기로 교회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설계하실 때 청사진을 펼쳐보고 저희 교회가 청사진대로 설계대로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잘된 교회는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요. 모든 만사가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공부도 기초가 부실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도 개인기도 기초가 잘 다져 있어야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기본적인 신앙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기초가 부실공사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고백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뜨거워도 내가 뜨겁지 않고 식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교인이, 내 교회가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내가 아무렇지 않고 식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뜨거워야죠.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요. 내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뜻인 것이죠. 본문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알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처럼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출중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확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도 한때는 신앙 고백이 분명치 못했어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스판겐버그와 웨슬리의 대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스판겐버그는 묻기를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전하기를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판겐버그는 묻기를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라고 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I hope so.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니 목회사역, 선교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신이 확신에 서지 못하니 전도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위선자처럼 생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회사역을 중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웨슬리는 선배에게 목회사역을 그만두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선배가 준 믿고 전할 수 없으면 전하다가 믿으라는 권면에 힘입어 간신히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다가 1783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없죠. 그러니 기쁨도 없죠.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 얼마나 자신이 없었겠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격이 넘쳤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도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교교회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서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할 때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가진 지식들, 생각들, 경험들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건강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좋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합니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재정이 풍부하니까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한 음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사단의 군단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 어떤 시험과 풍파에도 유동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것은 사단의 목표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예수님이 계시는 건 맞아? 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단의 목표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려서 마귀의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는 아무런 시련도 없어. 나는 만사가 술술 잘 풀려.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말씀 한 줄도 안 읽으면서 그렇게 요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 밥이 됐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마귀는 밥 된 사람 안 건드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왜 밥을 주고 있어요? 이 양 잡아놨는데 얼음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공격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에덴에서 승리한 옛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길을 어영부영하다가 완전히 패배당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색한 일도 아니에요. 초대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음부의 세력이 흔들리지 못하리라. 교회의 최종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오늘 선교지 가보니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지하 세계가 보고 왔는데요. 끔찍합니다.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실은요. 우리가 잠깐 들렸다 나간다 생각하니까 보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서서 있을 수도 있고 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요 1분 1초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깜깜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고 그 끝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이 그들이 있었어요. 믿어 심찼어요.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라. 최종 승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리라. 우리에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시련을 통과해 왔어요. 그때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가는 교회를 음부의 세력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은 성도들의 갈등을 틈타서 역사합니다. 성도들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틈만 있으면 관계를 나쁘게 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시험했듯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다.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황폐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사단은 주님의 교회를 회방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영적인 훈련을 늘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잘 훈련된 병사가 좋은 전과를 올리는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로 잘 무장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음배 세력들이 요동치고 교회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굳게 서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넉넉히 이겨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이 신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 증정하셨다는 것은 신임장을 발행한 것이에요. 베드로도 온전히 주님을 믿겠다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주님이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넘겨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열쇠는 여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열쇠는 열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절대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쇠를 쥔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인하여 열어졌고, 이방 선교도 베드로를 통해서 태입을 끊게 됐습니다. 천국 열쇠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열쇠를 가진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여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어떤 모양일까요? 열쇠는 어떤 열쇠든지 모양이 있어요. 하지만 최첨단 시대가 되면서 모양이 없는 열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버튼을 눌러 번호를 맞추는 것이 나왔고요. 더 중요한 곳에는 카드를 넣고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열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비밀을 요하는 연구소라든지 정보기관 장소에서는 이제 카드키와 암호 입력 정도가 아니라 지문 감식 시스템이 나왔어요. 더 완벽한 열쇠는 눈동자 열쇠입니다. 조그만 카메라를 바라보고 서면 눈동자를 감식해서 본인일 경우 문이 열리는 장치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장치들을 본 적은 없어요. 모두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정교하고 견고한 기술로 발전됐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 열쇠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모양이 없습니다. 센서가 필요치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믿음은 모든 성도들의 마스터 키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이라는 열쇠만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여는 단 한 가지 잠금 장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천국 열쇠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기능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남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군가 매이면 열리지 않고 이 땅에서 풀면 이 천국 열쇠 나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복음이요 화목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보상을 받고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키를 주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 키를 휘두르려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잠금 장치를 열고 열쇠를 끼울 때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이 딱 떨어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딱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면 너희 천부께서 내가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 같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내가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않을 거야. 이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에 흙탕물 튀긴 사람, 나의 자존심 뭉개놓은 사람,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 내 가정을 짓밟아 놓은 사람, 기타 등등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면 뭐합니까? 황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으면 뭐할까요? 천국 열쇠가 없다면 들어갈 수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 있는 증거가 뭔데요? 이게 증거예요. 저는요 안 속습니다. 나 믿어요. 내가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마인데 저 안 믿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를 보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은 개 차반인데 시체 말로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거기에 생명이 나타납니까? 그래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믿음이 있다라고 입으로만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많습니다. 말만 떠들면 뭐합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야죠. 있으나 마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열쇠. 그 열쇠는 오직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선하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오로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방주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전 알 바가 아닙니다. 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리 뭐라 할더라도 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출석 잘해야 되죠. 교회 출석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틀림없이 교회에 나오면서 은혜 받고, 교회에 나와서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화목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깨닫고, 결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도 받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부서지고,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왜일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난 예수만 사랑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과연 예수가 있는가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가도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피해 다니면서 정말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있을까 묻고 싶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이죠.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떨 때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한번 성경을 뒤돌아봐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온전히 죽어야, 십자가에 박아야 그래 갈 수 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께서 내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 통계도 나왔어요. 넉 달만 안 나오면 완전히 넌 크리스찬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안 나가면 안 된다. 한 시간도 빠지면 나는 내 영혼 죽는다. 이것이 성도죠.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어째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게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원칙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본질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이 확실한 성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선 교회, 무너짐 없이 온전히 서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지하 깜깜하게 숨도 잘 쉬지도 못하겠고 어둡고 습한 그곳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엄청난 사운드와 음향 모든 조건들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 없이 온전히 서게 되는 그곳,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는 온전히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곳, 그러면 주님의 신임을 받아 천국 요새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이 비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교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군인이 야전을 벗어나면 탈영병이 되듯이 교회를 등진 사람은 믿음이 나고자 하는 오명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아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아직도 숨 쉴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주의 십자가 복음을 신비하게 전하시는 복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요, 이 열쇠를 온전히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력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